이제 우리는 고린도 후서 8장 8절부터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8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울 선생은 마게도니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고 극히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을 예를 들어서 아가야 지구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은 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교회도 세우고 구제사업도 하고 선교사업도 하는데 이것은 큰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못한다. 냉랭한 마음으로는 구제가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이 연보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헌금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신앙이 있느냐,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하느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간절한 그 모범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자. 보십시오.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란 증명을 어디서 합니까?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하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으로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를 바울 선생이 증명한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말 하셔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주셨냐? 가장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믿을 수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건 하나님 사랑의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예수님도 말하기를 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그 이상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 진실함이 주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갖 아름다운 말로서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사랑합니다고 해도 포켓을 열거나 지갑을 열기 전에는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허구한 사랑이겠습니다. 포켓을 열고 지갑을 열 때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됩니다. 진실성이 증명된 것이. 그러므로 물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굉장히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가 사랑하면 물질이 그곳에 가고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이 안 갑니다. 내가 진실성이 있게 사랑하면 물질이 가고 거짓되이 사랑하면 물질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뭘 중요하냐,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우리의 생명의 피입니다. 경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온 세상이 서로 싸우는 것도 더 많은 물질을 획득하기 위한 생존 경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물질하고 관계없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그 물질하고 관계없이 교회에 앉아서 바싹 말라서 죽으라 하는데 와서 예수 믿을 사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물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왜? 그 다음 일은 내가 돌보아 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열심히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나는 기복신앙을 안 가진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복신앙, 복받는 신앙을 가짐으로 틀렸다. 복받으려고 하는데 왜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병 고침받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왜 나빠요? 복을 잘못 쓰는 것이 나쁘지. 복을 받아가지고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나쁜 것이죠. 복을 올바르게 쓰는 얼마나 1950년도에 노벨상을 두 사람이 탔습니다. 독일의 의사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상을 타서 그 수백만 달러의 돈을 아프리카의 나병 환자를 도와주는데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사용한 노벨상은 지금도 계속합니다. 아프리카의 나병촌, 그 나환자들을 도와주는 기금으로 썼습니다. 그러니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돈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동일한 1950년도에 알베르토 까뮤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파리 근교에 근사한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별장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자동차 타고 별장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서 많은 나환자를 돌보고 살리는 돈이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 돈으로 자기 근사한 별장을 지어놓고 죽음의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별장에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었으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한 사람 돈은 살리는 돈이 되고 다른 사람의 돈은 죽이는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문제지 돈이 나쁘다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잘 쓰면 굉장한 축복이 되고 못 쓰면 굉장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뭐 돈이 이만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교회 짓고 더 하나님 사업하고 더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든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북 김정일은 돈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돈 있으면 원자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자기 찬란한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건 돈이 그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조금 나쁘잖아요. 복을 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은 저주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누가 와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 당신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러고 달라고 말했어요. 진실성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작은 저울의 무게는 돈에 달렸습니다. 그건 뭐 장미꽃 한 송이로 사랑합니다. 그건 내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좀 무거운 것 갖다 얹어놓으세요. 무거운 것. 장미꽃 한 송이 말고 무거운 것 말이요. 왜? 진실성은 물질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조용기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9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외워놓아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놓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 외워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왜 안 와야 되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안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왜 안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 와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그러면 이 성경 구조를 딱 대놓으세요.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고 했는데 이게 은혜예요. 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저 백조개의 우리가 알려진 저 별들을 예수님이 다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성자에 속한 1천억 개의 별을 예수님이 다 지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형언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덤지러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가난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그는 30세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사업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양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복음을 전해 난 다음에는 들에서 자고 나무집에서 자고 얻어먹고 살았다. 풍찬 노숙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왜 살았냐? 하나님 아들이. 왜 그렇게 비난하게 예수님이 살았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로 부유케 하려면. 우리로 부유케 하려면. 여러분,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이 행실이 없는 이유는 전후 시대에 하도 가난한 시대에 부모들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했으므로 내 자식만은 이렇게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 내 자식만은 인류 대학을 보내고 외국 유학도 보내고 잘 먹고 잘 입히고 고생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허리띠를 묶고 부모들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전후 세대의 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1년 내내 가야 신 한 분 갈아 신지 아니하고 그 낡은 신을 꼬매어 신고 내복도 참 꼬매어서 요사이에도 꼬매서 내복 입는 거 보았어요. 양복 한 벌로 가지고서 10년을 그대로 입고 그러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일한 것은 자식들. 내 자식은 잘 키워보겠다. 나는 내 자식은 인류 중학교,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 유학까지 시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고생한 대가로 자식들을 키워놨는데 이러한 자식들이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호화롭게 자랐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생도 참지 못하고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그냥 공짜로 얻은 줄 알고 은혜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불효하고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약간하면 저항하고 데모하고 인생을 쉽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우리가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안 자라기 세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부모들이 대신 고생을 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랄 때 그때 시대 전체가 너무나 고생스러웠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 추억에 가장 남는 것은 겨울에 불이 없는 냉돌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서 누웠을 때 뼛속까지 스며들어오는 냉기,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 참으로 밥을 굽는 것보다도 너무나 뼛속까지 타고 들어오는 냉기, 추위 때문에 좀 뜨끈뜨끈한 방에서 잠을 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괴로움, 그 잊어지지 아니하고요, 과거에.
그 다음에 늘 이하고 빈대 벼룩하고 싸운 이야기. 여러분, 가난하면 이도 빈대도 벼룩도 사람을 무시합니다. 부잣집에는 안 가요. 부잣집에는 이가 없어요. 부자가 이 때문에 고생하나 봤습니까? 빈대 벼룩 없어요. 그러니 가난이 저주 아닙니까? 가난한 집에만 이와 빈대 벼룩이 있다. 지금도 내 눈에 환해요. 당간방 천정 구석수마다 빈대가 새카맣게 붙었어요. 빈대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빈대를 잡아서 터뜨리면 지금 피지요. 그 다음에 추운 날 양집 밭에 앉아가지고서 이 잡는 거. 이가 요런 겨드랑 옷에 알을 얼마나 소복소복 나눴는지 그거라면 너무 따라락 하거든. 그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불만 밝으면 이 잡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뭐라냐면 절대 내 자식들은 이런 고생 안 시킬 거야. 내가 뼈가 부러지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하더라도 처자식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고생 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각오가 이 머릿속에 사무치도록 꽉 박혔어. 어떠한 고생을 하더라도 내 처자식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줘야지 이런 삶을 살기는 안 된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그리고 가난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풍찬 노숙을 하시고 그럴 때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리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가 하늘에 사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부유하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첫째 부유하게 편안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왜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을 당하셨고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치고 피 흘리시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영생 천국을 주기 위함이요 육신으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병의 고통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살은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여러분 하나 내버릴 것이 없어요. 소 보세요. 소가 살아있을 때는 참 밭 갈고 농 갈고 김 걸머진 데 서지요. 소 똥은 그름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름으로 서지요. 소가 죽으면 가죽 벗겨가지고서 전부 가죽으로 옷도 만드는지 구두도 만드는지 다 만들지요. 소 고기는 맛있게 다 먹지요. 소 뼈다귀는 다 그거 뼈다귀대로 또 고아서 먹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소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을 위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에 비유해서 말씀해서 죄송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없이 우리 위해서 자기를 다 버렸어요. 그 삶 자체가 우리 가난을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말을 안 해 그렇지 주님도 빈대벼룩 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로 통째 딴 옷을 3년이나 입었으니까 빈대벼룩이 우글거렸죠. 그렇게 예수님은 고생을 하고 헐벗고 굶주린 예수님 삶 자체 하나 없이 우리의 가난을 대속한 것이 저주를 대속.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당하고 얻어맞아 등이 갈갈게 찢어지고 피를 줄기줄기 흘린 것은 우리 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은 그 시간은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죽은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가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천당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존재와 행적은 하나도 없이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사람 노릇 못해요.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등을 돌리면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억금만 년을 통해서 갚으려도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의식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못 산다, 나는 패배자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난의식에서 싹 해방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부요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우물물이 있는 사람이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집안에 우물물이 있는데 내가 퍼먹으면 되지 않아요. 우물물이 없는 사람이 가뭄에 나는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부요가 되시는데요. 가난하다고 할 수 없죠. 부요가 예수님이신데 부요하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삶의 원천이 되어 있는데 자꾸 내가 가난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의 셈에 뚜껑을 덮어버리는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따라 말씀은 나는 내 안에 나를 부요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부요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이 부요롭게 하는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부요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축복이 되신다. 하늘나라 역사는 알고 믿고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단계를 꼭 지나요. 모르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따라 말씀했어요. 알고 믿고 바라보고 시인하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알지요. 여러분 이제는 가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주님이 알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처럼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부요롭게 해준 것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속으로 바라봐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라봐야 돼요. 나는 안 보이는데 전에 내가 이것을 가르치니까 태국의 목사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조 목사님이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보고 눈을 딱 감으니까 개똥벌레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유, 그 자식 어찌 미운지 내가 막 그냥 확 쥐어박으니 언제 내가 개똥벌레 바라보라겠나. 눈에 반짝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라겠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라보라겠지. 그러니 날 비운다고 한 소리지. 날 뒤에 앉혀놓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아무리 바라보려고 눈을 감아봐도 개똥벌레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 목사 일생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실패한 목회 생활을 자기 밥그릇 자기가 짓밟았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니 영원하랴. 자기가 그 부인이 그 다음에는 입술로 시인해야 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해야 돼. 있는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것이니까요. 알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라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주가 골수를 짜겠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 딱 알고 믿고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을 얻을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이 달라지니까. 너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있는 생각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릇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는 것은 지식으로,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넓게 열면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스스로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 가난에서 면해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가난을 없애고 부여로 채우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은 주님께 있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따름이지 아무것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운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은 이 성경 구절이 나로 하여금 가난에서 해방되고 부욕해 만들어준 성경 구절이기 때문이겠습니다. 10절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이 일 다시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뜻만 보이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너희들 돈 내가 받아가지고서 너희의 손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리며. 너희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사업을 해서 내가 힘껏 내고 힘에 넘도록 내는 것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왜?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제이시 페니는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미국 체인스토어를 2,000개나 가지고 있는데 58세에 파산했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때 그는 회개를 하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탐욕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인생을 출발하는데 얻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뭐냐 하면 한 구절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먼저 대접을 하면 그 다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 구절 하나 가지고서 조그마한 상점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 상점에 왔을 때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생각하고 손님이 전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고 대접을 해 주었어요. 대접을 해 주었어요.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표 하나를 가지고서 점원들을 다 훈련시켰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난 자로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이다. 그래서 점원들을 교육시키고 참 자기도 솔선수범해서 대접을 받고야 한다고 너무 남을 먼저 대접하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 상점에 와서 물건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 VIP로 대접해 주니까. 그곳에 오니까 다른 데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도 그곳에 오면 VIP 같이 생각이 되고 사람들마다 굽신거리고 전부 대접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 사고 기분 좋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점점 점포가 잘 때가 점포를 늘리고 미국에 2,0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거대한 매상포를. 그는 교회 사업과 사업에 돈을 많이 바치는데 플로리다의 은퇴 목사님을 위해서 100가구의 주택을 지어서 바친 일도 있습니다. 그는 만년에 말하기를 처음에 나는 늘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고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늘 했다고 해서 그 인생관이 말씀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 주는 건 좋은 일인데요. 일본 사람이 그거 잘하기 때문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나라도 주님의 원리를 씁니다. 제가 일본의 동경의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그 백화점 점포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원이 저 길 건너 다른 백화점에 가면은 이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 그 백화점을 어떻게 갈까? 내가 안내하지요. 아유, 길 건너 다른 백화점에 왜 당신 물건도 아닌데 안내합니까? 아니요, 손님이 모처럼 오셨는데 백화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자기 백화점을 떠나가지고서 길을 건너가면서 연방 고개를 숙이고 스미마센 미안하더니 쥐가 미안할 거 뭐가 있어. 내가 미안하지. 그런데도 아이고 너무 멀어서 미안해요. 나를 데리고 길 건너 다른 저 먼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그 백화점 점포에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서 당신에게 모시고 왔으니 잘 물건을 팔게 해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 나보고 연방 미안합니다. 물건 잘 써서 가라고. 그러고 갔대요. 내가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 그래서 그 집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난 다음 내가 도로 그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에도 하나 사주려고. 그 백화점에 가니까 아이고 원하는 물건 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 백화점에 있는 물건도 내가 아까 본 것이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고가의 물건을 그 백화점에 돈 주고 샀어요. 내 필요도 없는 걸. 왜?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은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팔아먹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섬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건 왜냐? 그들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장사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물건 사러 갔다가 혼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건 이렇게 좀 뒤져보고서 안 사가면 안 살 물건 왜 뒤지기는 왜 뒤져요? 별한 사람 다 봤네. 재수가 없으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물건도 안 사면서 물건을 다 뒤지는 건데. 와, 물건 살라고 하다가 그냥 혼비백산하고 난 다음 그 나가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다시 와서 물건 사는가 봐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안 사고 가는 사람도 사고 가는 사람만큼 환영을 하고 감사를 하면 안 사고 간 사람이 나중에 미안해서 돌아와서 사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냐? 내 물건 만져만 줘도 고맙지 않습니까? 꼭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 만져만 줘도 고마운 것이니까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유 못 사서 안 사고 왔는데 아유 안 사도 우리 점포에 들러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우리 물건 만져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뻐요. 사지 않으려면서 나 물건 만지게 되면서 재수 없으려니까 배란지다 와가지고서 아침부터 물건 흩으며 간다고. 그리고 또 이 대만이나 중국에 가면은 점포에 가서 물건 사도 지금 주인은 지금 물건 사든 안 사든 지금 다른 데 보세요. 이 가격 얼마요? 순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중국 사람에 가면 아니 저렇게 무슨 장사를 하노 말이야. 저렇게 무뚝뚝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일본 사람은 막 삭삭하기가 나무 간을 빼먹을 만큼 삭삭하다. 그러니 상당히 미워하다가도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36년 한국을 점령했다고 우리가 미운 생각이 늘 있고 또 나는 실제로 몸으로 그들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있지만은 실제로 가서 대보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몸에 배인 친절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 꼭 물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바쳐서 남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주라 그러려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세월에
한 시점에 돌아오게 되는 게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내가 심어 놓으면 이건 우주에다가 심어 놓는 것입니다. 언제고 돌아오는 겁니다. 언제고 돌아와요. 지금 당장 안 돌아온다고 내가 안 심으면 안 돼요. 내가 심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한껏 심어 놓으세요.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한껏 선을 베풀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조에 훗날에 내가 괴로워졌을 때 혹은 내 자손이 괴로워졌을 때 그것이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먼 훗날에 내게 돌아오리라고 말이죠. 하나님 법칙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오게 되고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제각제각 안 돌아온다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제각제각 돌아올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긴 세월 자기 세대가 지나가고 후세대 자손 세대에 돌아올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되어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에 정했고 했으니까 이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금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행해야지. 나는 우리 성도들 옛날에 잘 살다가 망한 사람들 만나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때 잘 살 때 하나님께 많이 헌금할 걸 가지고서 그 말 뭘 해요? 죽은 자식 생일 따지는 거하고 한 가지 아닙니까? 죽은 자식 보고 아이고 얘 자식 생일이 며칠 날인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자식 생일 따지는. 과거에 잘 살 때는 안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말 누가 못해요? 아이고 내 과거에 잘 살 때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릴 걸. 지금도 잘 살면 안 할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전쟁 나서 피난민들 내려왔을 때 북한에서 잘못 살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북한에서 다 잘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재 문제예요. 현재 문제. 내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다고 내게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랬어. 내가 안수기도 하기 지겠냐 뭐냐 물었으면 11조 드려요. 그러니까 아유 생활이 어려워서 11조 돈 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랬어. 그래요? 밥은 먹어요? 아유 생활이 하죠. 자식들 학교 교육은 시켜요. 예, 학교 애들 교육시키는데 1년에 한 3,000불 내지 4,000불이 들어간다 그랬어. 예끼 여보요. 당신은 밥은 먹으면서 애들 교육에는 3,000불, 4,000불씩 쓰면서 그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물질은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당신은 밥도 먹고 애들 교육도 시키면서 그래 하나님 거지냐 남는 거 쓰레기통에 내버릴 것 하나님께 드리게. 당신 그러한 태도로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당신 복받기는 틀렸다. 내가 안수기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이 안 먹고 안 쓰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지. 당신은 하나님보다 밥 먹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식 교육시키는 것이 하나님 성령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이 없어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데 당신에게 뭘 해줍니까? 성경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려 했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뭘 당신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 안 한다는데 그 사람 사랑할 생각 생겨요? 여러분 남편 보고서 여보 당신 사랑해요? 안 해. 너는 날 사랑해. 웃기네. 자기는 날 사랑 안 하면서 나보고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사랑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먹어 맛이 아니요 바다 맛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실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성.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문제 아니십니까?
할 마음만 있는 대로,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게, 자기 정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동전 한 엽전 넣은 것을 보고 이 여자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그러십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부유한 가운데서 많이 내었지만 이 여자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동전 한 점. 다이어트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은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봐요. 그래서 할 마음이 있으면 적으면 적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죠. 많으면 많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없는 것을 억지로 그냥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 있는 환경에서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부모 효도, 우리 생활이 어려워서 월급 받아먹고 겨우 사는데 부모 효도할 수 있는 돈 여유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생활에 빠듯하면 빠듯한 가운데서라도 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월급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받아가 빠듯하지만 100만 원 중에서 1, 2만 원은 할 수 있잖아요. 1, 2만 원. 마음만 있으면 많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렵고 없으면 없는 것 내놓으라는 거냐. 있는 것에서 그래도 나누어 살자. 콩 한 쪽이라도 없으면 모르죠. 콩 한 쪽이나 있으면 반쪽 깨가지고서 하나 반쪽 주고 반쪽 나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선교 헌금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나 너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지금까지 오늘 요번에 선교 헌금 작정한 것이 작년에 반도 안 돼요. 작년 것은 재작년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금년에는 작년의 반도 결정 안 합니다. 결정 안 해요.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죠. 있는 데서 하나님께 할 마음과 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주야 작년에 주신 복 더 많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입술에 발린 말 하지 마라. 하도 말 잘하면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기도를 해라. 왜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 만국에 전파하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못 전하면 선교 사업에 전할 수 있도록 뒤에 물질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데 공짜로 한 줄 압니까? 저개발국이나 중산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한 달에 최소한도 월급 1,200불에서 1,500불을 줍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일하는데 거기에서 거지처럼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상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어주고 있습니다.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저 어려운 나라에서 여러분 한 달에 150만 내지 200만 원 우리 한국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냐? 그 나라에서 평균 월급이 30달러입니다. 월급 30달러 받는 많으면 월급 100달러 받는 곳이 우리 선교사들은 내가 1200달러에서 1500불을 줍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임금처럼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해줘야 하나요? 많은 사람 자기를 선교사 외국에 보내면 선교사 외국에서 고생하고 못 먹고 살도록 만든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지성전이나 지교에 가서 우리도 고생하고 괴롭고 우는 것은 돈 좀 얻어내려고 쇼하는 겁니다. 쇼. 사람이 돈이야 많이 받고 가면 갈수록 좋지 않아요. 돈 좀 얻으려고 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전이나 지교회나 기도처에서 나보고 뭐라고 질문을 해오냐면 목사님 얼마나 선교사들을 굶게 했기에 우리에 와서 얼마나 굶고 고생을 해서 또 눈물을 다 흘립니까? 목사님 선교비를 어디서 기어들게 합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질문이 옵니다. 내가 그럴 때 내가 우는 것은 돈 좀 더 받아가려고 쇼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그 원주민이 사는 생활에
50배, 100배를 더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30불짜리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1200에서 1500불 주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선교사로 가는 사람 그곳에 가서 먹고 입고 살고 선교사원 하는데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대회에 와서 울고서 우리는 고생하고 괴롭고 돈도 없다는 말은 쇼인 줄 아십시오. 그건 쇼하는 거 사람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우리 교회가 돈 안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주고 있어요. 이게 이 선교대회 오고 가는 비행기표 여비도 다 주고 여기 와서 있는 호텔비도 다 줍니다. 하나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고생하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선교할 수 있고 그래야 되고 또 맞지요? 맞고요. 맞은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해야 되지. 마음만 있으면 다 해요. 그런데 세상에 장년보다 태반도 안 한다. 내가 그렇게 매주일마다 말을 해도 장년보다 반수도 안 한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주 성경 헌금 작정 안 사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부끄러우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물질이 없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신앙이요. 내 말 들었으니 알아서 하세요. 13절요.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 예루살렘의 사람은 괴로운데 핍박받고 어려우니까 저 이방인의 헌금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균케. 지금 어려울 때 너희들 헌금 거두어서 그들 잘 살게 해주면 나중에 너희들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 그 헌금 거두어서 너희들에게 잘 살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평균하게 해주시지 편벽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엔 너희들이 어려울 때 또 너희들을 도와줘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14절요.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의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니.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너희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중에 너희가 어려울 때는 그쪽을 하나님이 해서 또 너희 부족함을 주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15절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둘 때 나가서 많이 거두은 자도 많지 아니하고 적게 거두은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11조와 헌금에 있어서의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것은 특별한 섭리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에서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손에 들어야 그것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어느 집회에서 헌금을 거둡니다. 헌금을 거두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헌금통 위에 올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막 고함을 쳐. 야 이놈아 이렇게 불경한 일이냐. 아프리카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통 위에 올라앉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올시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리려고 헌금통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누구냐?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됐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프리카에서 버린 리빙스톤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 때 자기를 헌금통에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아서 그를 축복해 주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준다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평생에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줄 수 있을 때 자꾸 주십시오. 줄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놓고 자꾸 주어놓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려줄 때 복리의 복리를 계산해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떼먹고 날 몰라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리의 복리를 계산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과 선한 사업을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께 빌려드리십시오.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부르는 법칙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빌려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자를 보태어 가지고서 복을 주게 되시는 것입니다.